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죄든 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써주시옵시고 죄 없다고 인정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아버지의 영광의 얼굴을 배울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앞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도 이 시간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재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셔서 정말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해주시고 삶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북한이 속히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민족 되게 해주시고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전 세계와 땅 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영적인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셔서 전 세계를 주님의 그 오실 날을 맞이하는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이 주 1학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사 아버지 저희들이 꼬리가 되셨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청소년과 또 청년 또 장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되 주 예수께서 마지막 이 시대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계획을 말씀하실 때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했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유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만나주고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보다 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은 당장 안 보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한꺼번에 복을 주시더라고. 예. 뭐라 할까? 제가 청년 때 기도를 무지하게 했어요. 근데 좋아하는 여자가 안 생기는 거야. 만나도 도무지. 처음에는 한 번 만났을 때는 조금 좋았는데 두 번째 만나니까 죽도록 싫은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예. 또 좀 잘 될 것 같더니 또 깨지고. 그래도 마음이 제가 이렇게 좀 이게 불편해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을 만난 게 기적입니다. 아멘. 예. 돈도 하나도 없는데 아파트도 탁 새 집으로 딱 결혼식 갔다 와서 딱 살 수 있게끔 새 집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또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몇 년간 응답을 안 하시다가 한꺼번에 확 쏟아부으셔요. 엄청나게 쏟아부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처럼 복을 쏟아부으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고난 또 가난함 고통 괴로움이 있어도 때가 되면 쏟아부으시는 역사 기적의 역사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신약성경 39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계시록 시대를 읽는 자가 승리한다. 오늘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한계시록 도대체 뭐냐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완전히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 종말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물론 이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하나님의 주신 환상, 그때 당시에 있던 그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7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은 결국 그 환상은 그때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또 완전한 종말까지를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뭐 오메가3? 오메가3가 아니라 오메가. 이제 알파는 이제 알파
맨 첫 글자, 오메가는 맨 끝 글자죠. 그래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을 언급했는데, 오늘 주보에 앞에 보면 주제 말씀, 말씀에 요한계시록 1장 8절도 있고 계시록 21장 6절 좌측의 말씀입니다. 7절, 12절, 13절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도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르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 뭘 말씀하셨죠? 처음이 있었다 이거요. 창세기의 처음. 근데 이제는 오메가 마지막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마지막.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의 처음 오심, 또 예수님의 그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기록들, 그것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거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 여기까지가 사복음서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부터 쭉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뭐냐? 이제 끝이 있다. 종말이 온다. 그 주관자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복음서 다음에 제5복음서가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5복음서, 제5복음서인데 너무 힘들어. 이해하기 힘들어. 왜? 막 계시, 환상, 상징, 뭐 이런 말, 숫자, 뭐 이런 말이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과 다시 오실 예수님, 천국의 완성, 하나님의 심판, 완성, 이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주된 관점은 뭐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모든 것을 설계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행하시고 끝 마무리를 지으신 분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제 마무리를 지을 것이다. 우주의 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종말의 현상, 또 심판, 천국의 완성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뭘 깨달아야 되냐? 어디 뭐 14만 4천 666 뭐 음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또 뭐 바벨론, 이세벨, 뭐 머리 10뿔, 뭐 또 용 뭐 이런 거, 아마겟돈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지만 그거는 가지에 불과한 거다. 또 천년왕국 뭐 이런, 그 다 가지야. 가지. 중심이 아니야. 그럼 중심이 뭐냐? 예수님이시다 이거죠. 예수님이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소식 맨 뒤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표. 요한계시록 7교회 7교회 보면은 이제 에베소, 소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에게 주님이 편지를 하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것을까? 에베소 교회 7별 붙잡고 또 7금쪽대를 다니시는 그분이 예수다.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까 예수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까 예수다.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같은 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예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신 예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 예수께서 교회를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세계를
처음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또 마무리를 지으신 분 예수다. 처음 들었죠 이런 말? 예. 바로 일곱 교회에서 뭘 봐야 되냐? 예수님을 봐야 된다. 예수님을. 예. 예수님 모든 걸 하셨다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일곱 교회에 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겨야 한다. 이기면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하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또 감추었던 만나 새 이름 기록된 흰돌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 흰옷 입고 생명책의 이름에 오르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고 이름이 기록되리라. 주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러면 어떤 자가 이기는 자냐? 재난 환난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참고 견디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 성도들에게 이런 상급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주권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의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14만 4천을 봐야 됩니까? 뭐 대단해. 신천지 14만 4천이야. 그래가지고 막 줄 서더라고. 시험 보더라고. 그렇게 줄 쭉 서가지고 그 14만 4천에 들으려고 그 시험 봐요. 그래서 떨어지면 또 14만 4천에 탈락돼. 지금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666 해가지고 막 666이 뭘까? 아시는 분? 666 아주 쉬운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 2, 3, 4, 5, 6, 7, 8, 9, 10 중에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뭘까요? 6이다. 6. 우리나라 사람 가장 싫어하는 숫자 4. 근데 4가 셋이면 어떨까? 444. 그냥 싸그리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4층을 뭐 F층 뭐 이러잖아요. 4 혹시 4층에서 떨어져서 죽을까봐.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6이 너무 싫은 거야. 근데 6이 2개도 아니고 3개야. 엄청 싫어. 엄청 싫은 존재가 뭐예요? 마귀의 세력이다 이거예요. 바코드가 아니라 이게 상징을 상징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14만 4천이 뭘까? 14만 4천이 14만 4천. 신천지 가야 거기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설교를 좀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12지파를 곱하기 12번을 해봐. 몇이에요? 144야. 그러니까 뭐 144가 왜 나왔냐? 12 곱하기 12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파가 12지파인데 곱하기 12를 했어. 그러니까 144지파가 된 거야.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세계 최초로 여러분 이해했어요? 금방 이해하잖아. 12 곱하기 12 그 뭘 상징하냐? 144지파를 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 144 곱하기 1000해야 14만 4천이잖아요. 1000이 뭘까? 1000 완전수. 예, 1000 완전수다 이거죠. 그럼 뭐가 완전수냐? 구원받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다 이거죠. 아무 해석을 잘해야 돼. 14만 4천 신천지 가야 가는 거 아니라 이게 참 이것만 알으면 신천지 안 가지. 예. 완전수라 이거요. 그럼 뭐가 완전수냐? 구원받을 숫자가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면 14만 4천을 해독을 해봐요. 뭐예요? 모든 민족이 뭐 한다는 거야?
완전히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 쉽잖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어디 있어? 예, 우리 불안할 게밖에 없잖아요. 예. 쉽게 알았죠? 이제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야. 예,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3만 4천이 무슨 뜻? 모든 민족, 그걸 완전히 구원하는, 구원의 수가 차면 종말이 온다. 요게 14만 4천이라고. 아멘? 이걸 주제 말씀 계시록 6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보면 수가 차면, 수가 차기까지가 이게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 수가 차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천국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었는데 천국에 한 2명 들어갔어. 2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만들었는데 2명 왔어. 이게 하나님이 2명하고 뭐 할까?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2명 원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원하는 숫자가 있다고. 예. 그 천국에서 뭐 100명, 1000명, 100억 명?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입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면 7장 9절을 우리 7장 9절을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셀 수가 없다. 막 수백억, 수천억,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가 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 여러분이 원하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찰 때까지는 종말이 안 와. 내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어. 더 많이 구원을 받아야 돼. 지금도 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 뭐 전 세계 인구의 뭐 5%도 제대로 구원을 못 받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주님은 뭐요? 14만 4천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을 그때 종말이 온다.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저 이슬람 땅도 다 복음화되고 뭐 아프리카에서부터 알래스카에서부터 뭐 그냥 아메리카 뭐 유럽 뭐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며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승리한 그날 주님이 오시는 거지. 이렇게 뭐 1000명에 1명밖에 구원받지 못하는 저 터키 땅 뭐 이런 아직 멀었단 말이죠. 예, 아직 멀었는데 뭐 주님이 지금 오실까? 제가 보기에는 10,000명에 1명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아직 멀었어요. 예. 그래서 이 주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을 없애고 이제 종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을 간단하게 보면 1장에는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들 기독교인들 무당한테 가는 사람이 있어. 무당은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귀신 가지고 장난질해서 이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딱 그러면 그 귀신이 다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 걸 예언이 아니에요. 진짜 예언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걸 자세히 설명했다.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점집에 갈 일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봐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설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장 3장은 아까 그 7교회에게 보내신 편지, 또 4장은 하나님 보좌의 형상, 천상의 예배,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실체, 6장에서 18장 굉장히 길죠. 예. 무려 13장에 걸쳐서 뭐에 대해서 소개하냐? 온 세상의 환란에 대해서 설명. 이 말세에는요, 환란이 있다는 거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엄청난 재앙이 이 말세에 있다. 이것만 알면 됐지. 자세한 거 알 필요 없어요. 뭐 코로나가 올지, 뭐 전쟁이 일어날지, 핵폭탄이 터질지, 그 알 필요 없다고. 그냥 그렇구나. 13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말세엔 재앙이 있다. 우리가 힘들 것이다. 요거요. 예, 그것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19장은 이제 종말이 온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20장에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22장에 새 예루살렘과 결론, 이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뜻대로 이제 세상에 마지막 종말이 있는데, 종말에는 극심한 환란이 있다. 그래서 이를 참고 믿음으로 이겨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천국에 입성하여 천국을 완성하면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 때는 극심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졸아. 그러면 정신 차리세요, 정신. 막 흔들잖아. 제가 뭐 이 세상 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돈도 벌고 빌딩도 짓고 잘 살고 막, 야야야야 정신 차려라. 지금 어떤 시대냐? 종말인데 예수님 곧 오시고 지금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금 뭐하냐? 막 그냥 사정없이 막 재앙을 내리시겠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현대는요, 이 모든 종말의 현상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종말의 현상과 전 지구적인 재앙이 한꺼번에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재앙의 시작이라고. 예. 재앙의 시작이라고. 예. 우리 금주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이 말세에는요, 난리가 아주 난리, 세상 난리. 막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 전염병이 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막 일어나고, 지금 이거 말한 것보다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게 더 크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언한 것보다 더 크지 않아요? 지금 뭐 코로나, 지진, 또 화산, 더 놀라운 건 동성애예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멸했듯이 그랬는데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예. 완전 말세 아닙니까? 예. 온난화, 또 폭염, 가뭄, 산불, 전쟁, 태풍, 홍수, 또 첨단의 정보통신 사회, 또 이렇게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제 말씀 누가복음 12장 3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닥속닥한 게 뭐라고요?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 저 안테나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그냥 땅끝까지 순식간에 복음이 증거되기도 하고, 어느 시대요? 최첨단의 정보통신의 사회가 될 거라는 것을 예견한 거예요. 종말시대에. 예. 그러니까 이 종말시대에는 그냥 아주 그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 에덴 동산의 시대도 아니고, 중세 시대에 꽃갱이 들고 삽자루 들고 살던 시절도 아니고, 지금은요, 그냥 순식간에 모든 사태를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시절에 살지 않습니까? 어디가 전쟁이 나고, 어디가 요즘은 아주 그냥 우크라 전쟁을 그냥 아주, 유튜브에 보면 생중계, 바다다다닥 쏘고, 야, 그러니까 다 한단 말이지, 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요? 종말의 시대다. 종말은 뭐요? 재난 시대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이 왔구나. 그럼 종말에 내가 피하리라 한다고 피해질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 피하리라 할까? 피해졌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된다. 아멘. 아니 우리 교회는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근데 코로나도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걸려요. 그래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 예배를. 근데 멈췄던 교회들이 문 닫았더라고. 저쪽에서 문 닫았다가 또 이쪽에서 또 개척하고.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대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12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이제 마귀가 심판을 받아 쫓겨나갔는데 이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았다 이거예요. 지금 마귀가 알고 있어요, 종말인지. 근데 마귀는 아는데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은 몰라. 이게 문제예요. 마귀가 알면 우리는 더 잘 알아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마귀가 분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종말을 고해, 내가 이 세상 임금인데 나를 지옥에 서늘러 그래? 열받아가지고 막 싸우는 거죠.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냥 마귀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파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때에 또 하나님도 강력하게 이제 이게 하나님도 대응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순식간에 이 막 전쟁이 일어나죠. 이 모든 시대에, 이 시대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 이때에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이때를 예비해 놓고 이제 종말을 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모든 민족이 다 구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이 우주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예, 드라마. 이 드라마는 보면 처음에 발단, 전개, 그 다음에 위기, 절정, 결말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드라마는 보면 클라이막스가 있는 클라이막스. 막 때리고 깨고 싸우고 막 그냥 막 뭐 던지고 뭐 해가지고 막 그냥 온갖 분쟁이 막 일어나죠. 막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는 결말은 막 금방 끝나. 최종회. 한 번에 그냥 다 마무리야. 끝. 근데 클라이막스가 이게 길어. 막 미치죠. 막 싸우고 막. 예. 바로 이걸 하겠죠. 예. 하나님이 발단, 창세기를 만들었어요. 전개, 구약성서. 위기, 예수님이 오셨어. 마귀가 위기가 온 거야. 심판받았어. 위기. 근데 절정의 시대는 뭐가 있어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다. 엄청난 전쟁이. 이제 막 엄청난 막 본격적인.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 우리 대한민국은 불교와 기독교의 전쟁. 엄청납니다 지금. 그 중심에 제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불교와 기독교의 전쟁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다 뭐냐? 말세의 현상이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엄청난 전쟁 가운데 우리가 그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그 태풍에 어디 있어요? 태풍의 눈에 있다고. 지금 나는 태풍의 눈에 있는데 이거 뭐 편안하니 잘 먹고 잘 살이라. 막 세상은 막 어지러워. 저 우크라이나부터 막 그 미얀마 뭐 대만 뭐 온 세계가 막 전쟁터예요. 뭐 일본 오염수 뭐 이게 세상이요. 그 성경책에 보면 막 천사가 한번 막 징계를 내리면 막 바다가 막 빨갛게 변하고 막 3분의 1이 빨갛게 되고 이게 뭐 오염수 뿌리고 뭐 하고 막 그냥 순식간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이러한 시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미리 다 알려주셨잖아요. 재난이 다가오면 뭐예요? 재난 매뉴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 그 매뉴얼대로 안 하니까 다치는 거죠. 우리는 매뉴얼을 갖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 성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왔어. 코로나가 왔으면 집에서 막 숨어가지고 막 저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믿음 지켜 교회 나와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라는 거예요. 이게 매뉴얼,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 왜? 코로나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전에 보면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 코로나 됐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제일 무서워요. 뭐 여러분들은 다 집에서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집에서 더 많아 사람이. 교회는 턱턱 비어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로 희신해야지. 교회로. 교회 아무도 없으니까. 교회는 아무도 없어. 뭐 카페도 텅텅 비고 막. 교회로 와야지.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예. 또 여러분 잘 살려주시기를 하지만 다른 분들은 막 교회를 없애버리잖아요. 교회를. 5만 교회에서 15,000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해야지. 이게 매뉴얼대로 안 하니까 끝까지 이겨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 시대 정말 이 재앙 시대임을 알아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저 러시아도 힘들고 우크라이나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미국도 힘들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가 아니라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 재난을 잘 대처한 사람은 재난을 즐길 수 있어. 다음 재난은 뭘까? 스토리가 재밌잖아. 코로나가 왔으면 다음에 뭐가 올까? 기대해.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이런 재난, 전쟁. 또 이자가 막 올라. 또 이자 오르는 전쟁. 또 하는 또 무역 전쟁. 다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예측하고 있으면
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치시는구나, 저렇게 치시는구나 깨달으면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우리가 재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들은 지켜주신다고. 다 다른 사람들 재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방법, 노하우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요즘 사업자라는 게 뭐예요? 인터넷으로 사업자라면 잘 되더라고. 첨단 과학의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어쨌든 간에. 예, 그러나 모든 것은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 종말에 대한 시대를 이해하고 그러한 시대에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그러한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맨날 옛날처럼 저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저처럼 옥상에 맨날 고추 심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예. 저는 이제 그냥 여가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세에 맞는, 이 재앙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걸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아, 재앙이 다가오면 아이고 도망가고 아이고 웃어가 아니라, 이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그러면 이제 능히 내가 이렇게 대처해서 이거를 극복하리라,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제는 앞으로 재앙이 계속 닥칩니다. 예, 순식간에 계속 몰아닥친다고요. 불가항력적으로 닥쳐와도, 그럼 결국은 어디로 가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나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라보려고 하면 이제는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옛날 50년 전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아주 첨단으로 이게 움직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 때, 또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질 때 직장도 잘할 수 있고 사업장도 잘할 수 있고 가정도 행복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만일 오늘 종말이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아니면 내일 종말이라면 뭘 할까? 뭘 해야 되겠어요? 저 불타는 지옥을 향해 떨어져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을 들어가고 불구덩이 들어가고 있는데, 내 자식이 들어가고 있는데 가라 너는, 나는 천국 갈게, 이러면 되겠냐 이거죠. 내 자식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면 야! 이름 부르면서 같이 천국 가야지, 예수 믿자,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복음을 전파하리라. 아멘? 예. 그렇게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 말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어요. 종말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을 이제 다 불러 모아서 최후 심판을 한다. 이게 검은 거냐 흰 거냐 구분하시고, 또 그가 한 대로 상과 벌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다 판단하시고, 그것을 심판해서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당당하게 내가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또 저 열방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이 너 잘했다, 수고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선교 가라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럴 리도 별로 없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또 어떻게든 선교를 위해서 노력하면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갔다 오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갈 일은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가려고 하지 말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안 보내는 게 문제지. 이런 시대를 이해하고 깨닫고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뭘 원하냐? 너무 쾌락을 위해 살지 말자. 당연히 먹고 마시긴 해야 되지만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뭐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해봐야 그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자. 그리고 이제 말세에는 막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 마귀와의 전쟁이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노력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직장과 사업, 환경 가운데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나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실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대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렇게 예수의 피를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2장 1절부터 끝까지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그 한자로 뭐예요? 신천지. 근데 신천지는 여기가 신천지라는 거, 이 땅이.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는 것이. 그 신천지 간 사람 웃긴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됐죠. 신천지 다음에 그만 뭐라고 돼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고. 없어진다고 했다. 없어진다고. 그거를 그 뒤를 해석을 못 해가지고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한다고. 이만희가 하나님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과천 청사가 지금 여기에는 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과천 청사 밑에 있는 거기에 신천지 그쪽이래. 말이 안 되는 거냐고. 그걸 믿고 또 막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거기를 쫓아다니고 서울대 나온 사람이 거기를 쫓아다니고 제정신이야 이거죠. 아이 참 너무 허접해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속아. 왜 이렇게 속을까 쉽게. 속지 말자. 아멘. 예.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물질 세계가 아니라고요. 아멘. 속지 말. 신천지가 어디요? 여기요. 그럼 천국 영적인 세계 아니요? 한번 물어보세요. 금방 이게 뭐 한마디면 해결될 일을 뭘 이렇게 그냥 복잡하게 끌려가가지고 교육받고 막 그 신천지 사람 돼가지고 이 집재산 다 팔아가지고 말이야 삶 망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말 신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수가 완성이 되어서 그 영원히 아픔도 슬픔도 고통이 없는 영이 육체가 되어서 고통이 없다. 영이 육체니까 어떻게 고통이 있겠어. 영이 육체인데. 영적인 세계란 말이죠. 그거는 거기서도 뭐 먹고 마시고 막 더 있지만 다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 천국이. 그 세계에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생명의 그 과일 나무들이 있고 우리가 늘 먹고 마시며 즐거우며 정말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금주의 말씀 요한계시록 맨 끝입니다. 22장
20절 2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속히 오신다고. 언제 말씀했어요? 2000년 전에.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아니 저 사도 요한 있을 때 안 오고 왜 지금까지 안 왔을까? 주님이 구원의 수가 차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많은 민족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아직 중국도 구원 못 받고 몽골도 구원 못 받고 그러니까 다 이게 전 민족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죠. 근데 이제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을 때가 왔으니까 이제 주님이 속히 오리라. 2000년 전에 속히 오신다고 하신 주님이 지금 속히 오신다.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럼 더 빨리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속히 오신다고 해서 2000년이 지났을까 지가 빨리 올 거라 이렇게 생각해야지. 2000년 전에 안 왔으니까 지금 아직도 안 왔으니까 앞으로도 안 올 거야. 그렇게 속으면 안 되고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으니 이제 속히 올 거라고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지.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주님이 금방 오시고 싶지만은 올 수가 없으니까 못 오시고 계시는 그 심정을 이해를 해야지. 아직 안 오니까 영원히 안 오리라 그렇게 속으면 안 되고 주님 마음은 이제 속히 오려고 하지만은 아직도 저 터키도 그렇고 알제리 땅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 아프가니스탄 10,000명이 1명도 기독교인 없는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되면 이제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좀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아직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더 많이 복음을 증거하며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오실 것이고 속히 오실 것이고 또 모든 성도들은 그 주님의 오실 것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려야죠. 안 기다리는 것이 문제인 거지. 주님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빚이 100억을 줬어. 빚을 100억. 주님 속히 오시기를. 근데 돈이 100억이 있어. 주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우리 그 심정이 또 그래. 근데 그러나 빚이 있든 돈이 많든 관계없이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지. 항상 오늘 오시리라. 내일 오시리라.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 지금 당장 오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오신단 말이죠. 지금 당장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시고 또 이제 최후 종말 때 또 오시죠. 그러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뭘 해주세요? 정말 그러한 심정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마음이 기쁘잖아요. 참 너는 내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자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희 직장을 축복하마. 너희 사업장을 축복하마. 네가 꿈꾸고 원하고 바란 대로 이루어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주님 오실 것을 속히 오실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사업장이 잘 되리라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주를 위해 살리라 그러면 주님이 와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주를 위해 살리라 하고서 뒤를 쳐다봐. 주님이 도와주시나? 도와주시나? 내 사업장 도와주시나?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그러면 주님이 내 등을 밀어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환경에 잘 되게 해주시고 시험에도 합격하게 해주시고
모든 게 다 잘되게, 사업장도 잘되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형식적으로라도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이래야지. 내가 사업을 위해 살리라 그러면 야, 너 틀렸다 꽝 이렇게 딱 너 그만 이래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주를 위해 살고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사복음서는 예수님 오신 이야기, 요한계시록은 이제 드라마의 클라이막스, 또 결말, 끝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5복음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며 정말 아버지 이 말세에 어떠한 재앙이 올 것인지 또 늘 대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아감으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부르짖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수 오심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생명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직장 사업장 환경이 또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한 물질과 환경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전하였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아멘.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나를
따라 어디든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으시다. 요즘도 평일 기도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는 분들은 9시부터 12시까지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회가 다시 오신 분, 주일 저녁 수요예배 금요예배 정말 매 예배마다 거의 30분에서 40분, 설교는 뭐 짧게 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 종말의 시대에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모두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태겸 황정집사님 아들 치유를 위해서 합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직장과 사업장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선교사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와 물질로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알교회 여름성경학교가 청소년이 7월 24일에서 27일, 또 어린이가 7월 27일에서 29일 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청소년 캠프를 참여해보고 또 이렇게 해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아주 청소년 캠프는요, 뭐 풍선 막 이만한 막 뭐 한 3m 되는 풍선 막 날리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엄청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제 정말 이 시대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전이 없는 청소년들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비전을 갖고 정말 일어나는 그러한 청소년 또 어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보내주시기만 하면 아이들이 정말 깨어 일어나고 말세에 정말 지혜로운 아이들이 될 텐데 싸매고 살아봐요. 결국은 집안에서만 있고 떠나지를 못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놔야 돼요. 자기 자녀들을 내놓고 정말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 그 자녀들이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녀들이고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 승리의 역사 이루어나갈 텐데, 정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하나님 내 자녀가 아니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위대한 청소년으로 어린이로 또 미래를 이끌 위대한 인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더욱 달려가길 바라고, 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다면 또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사도행전을 읽고 또 주를 위해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사는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이 시대에 맞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여전히 중세시대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이 말세의 험악한 시대에, 정말 재앙과 재난의 시대에 정말 이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푸른알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시대를 알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합심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환경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정말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꼬리가 되졌고 머리가 되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넘치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푸른하늘 교회 성도님들이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이 말세의 시대에 정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이 되는, 정말 아버지 어둠을 몰아내고 사망을 몰아내고 저주를 몰아내고 악한 마귀와 더러움을 몰아내고 예수의 피로 승리하며, 정말 아버지 세상의 리더가 되어서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 세상을 밝혀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주일헌금 11조 건축헌금, 또 아버지 주일헌금 드리신 모든 성도들 위해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되, 현재보다 정말 1000배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창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 정말 아버지 우리 푸른하늘 교회를 통하여 세종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를 위해서 달려가고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시대를 분별하고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할 때에 참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저들의 꿈의 성취와 또 물질의 축복과 재정의 축복, 사업의 축복, 또 건강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1000배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